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릅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증거궤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소, 성막이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겠다. 오늘 증거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영적 혼란 시대를 살리는 제자를 말씀했습니다. 영적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최소한의 우리의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으로 흑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인데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면 끝없이 혼란스러워요. 복잡하고 너무너무 간단한데 의외로 혼란스럽죠. 사단의 역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글씨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단이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분을 내면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단이 마지막 때 영원한 음부, 이 지옥에 다 갇혀버리게 되니까 분을 내면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 발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혼란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한 게 없으면은 흔들리죠. 능력을 보고 흔들리고, 사건을 보고 흔들리고, 기적을 하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답변하신 게 뭐냐면 징조를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를 무려 3번씩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미혹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게 4절입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사람 미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림예수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약 30명 돼요. 이완이 정신병이거든요. 어찌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까? 참 이게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면서 보이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죠. 분명하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신천지 따라가잖아요. 신천지에 가장 많은 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가면서 전혀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갔지 뭐가 뭔지 분별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이란 말을 3번 나옵니다. 사탄의 미혹,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한 기본 없으면은 흔들립니다. 흔들림 없는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게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부분은 거의 인정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에서만 좋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다. 이 부분을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잘 찾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가 재림 예수도 있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악령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른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 모르면 악령 역사입니다. 막 능력 기적한다. 교회도 많이 씁니다. 교회 탈을 쓰고 능력 행합니다. 보고 몰라요.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을 체험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가 증거입니까? 그리스도 있으면 구원 없으면 구원 없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져도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자녀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마음을 해서 여호와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돼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그리고 기도응답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어떤 문제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지 감당치 못한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올 때 흔들린다.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뭘 열심히 믿습니까? 사실을 믿어야죠. 그냥. 보통 사실과 이걸 믿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 열심히 하는 말은 위험한 말이거든요. 알고서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돼 있어요. 기본이요. 오늘 증거교회입니다. 증거교회. 언약교입니다. 가장 문제 많은 게 뭐냐면 거의가 가정입니다. 가정 불화가 많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이게 가장 문제가 많아요. 거의 이 문제에 다 걸려있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올수록 우리가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이란 것은 근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거의 영적 상태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도 잘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기본 안 돼서 영적 상태는 엉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치유 회복시켜서 서밋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건 가장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입니다. 기본이란 말이 뭐냐면 가끔 저 사람 기본이 안 됐어. 이 말은 뭡니까?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되면 안 돼. 사람은 자세입니다. 자세. 참 자세가 안 됐다. 이럴 때는 참 뭐라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본 기본을 잘 이게 갖추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명성의 캐릭터입니다. 명성 캐릭터 뭐냐면 이 근본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럼 그 사람 근본이 안 된 사람 이해하잖아요. 기본 안 됐다. 자세가 안 됐어. 이 말은 뭔가 이 자세는 중심에서 뭔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죠, 기초. 기초라는 것은 뭐냐면 실력이죠.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죠.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뭐 실력이 없다, 뭐 할 줄 모른다, 그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죠. 그건 뭐 기초죠, 기초.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많이 되죠. 두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려울 때죠. 출애굽에서 뭐 노예생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드냐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궤 언약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그 구약성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신약에 넣으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있는 교회가 언약궤 이걸 잡아야지. 이걸 놓치게 되면 또 근본이 무너져서 또 무너집니다. 다시 노예로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려울수록 이걸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담 항아리죠. 만나. 이 말이 항아리 있는데 이거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안 굶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들 똑같으면 아무리 없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먹을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됩니다. 내일 거 하나님 책임집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돌판 2개입니다. 이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말씀을 인도하는 겁니다. 돌비. 그리고 싹난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죠. 이 싹이 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든 배경이 뭐냐면 고라와 다단 자손들이 모세를 거역했잖아요. 너희만 하나님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 세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당황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고라와 다단을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지파 불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 주시고 거기에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흐름을 잘 타라. 말씀 흐름을. 하나님이 세운 흐름을 잘 타라. 그걸 무시해버리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드디어 홍해가 무너지고 광야길을 갑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 과정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이 일어났구나. 정말 그리스도냐 잡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지죠. 언약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지키셔 보였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고 가니까 현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걸 본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니까 동일하게 어떡합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삶의 적용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안악산이 무너지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보통 사람은 불신앙해요. 문제만 생기면 불신에 빠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홍이 갈라지고 이걸 다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들은 다음에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불신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증거교입니다. 증거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한편에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한편 영화를 찍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쭉 한편 영화거든요. 쭉 갑니다. 이제 지금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린애들은 이제 막 서론 시작하고 있죠. 이제 30, 40 넘어가서 어떡합니까? 40 넘어가서면 영화 거의 이제 중편까지 찍은 거죠. 50도 넘어서 하면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편의 영화에 작품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지금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있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작품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매일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 지난 과거가 안 좋다. 예, 안 좋을수록 마무리 잘하면 빛이 나지.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다 증거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게. 다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멋진 복음의 작품 남기를 하루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언약을 잡게 하시고 우리 가는 걸음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것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고
막힌 땅이 벌어지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온손 삶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